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이 사랑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건강한 가정과 우리 병든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병든 가정을 치료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몸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보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그 혈색을 보면은 저 사람이 건강하구나, 아니면 혈색이 없거나 그러면은 수척하면은 몸이 지금 약해져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안색을 보거나 피부의 색깔을 보거나 모발을 보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면서 병드는지 안 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얼마 전에 TV 매체에서 북한의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에 대해서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뭐 종기가 나고 뭐 이렇게 나는 거 보고, 그리고 몸이 갑자기 뚱뚱해지고 비대해진 걸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뇌졸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몸에 좀 이상이 있구나 해서 의학자들이 저 사람을 진단하기를 몇 년 동안 있으면 못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신문에 난 사진만 보고도 의학자들은 벌써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흑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딸인가를 앞세웠다라는 진단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냐면 그 진단을 하는 거죠. 눈을 까집어보고 혀를 내밀어보고 또 피 검사를 하면서 그 상태를 보면서 몸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병든 사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조금 제가 좀 얘기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같은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아목의 목사님인데 성함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근데 그분이 얼굴을 보면은 늘 부석부석해요. 얼굴을 부석부석을 해요. 근데 아침마다 이제 공을 차러 다니시는데 이 머리털도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저보다 한 3분의 1은 빠져 있어. 예? 저는 덜 빠진 편인데 나이 비슷한데 많이 빠져서 여기에 운동장이 좀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 원인을 알겠더라고. 원인이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요 헌혈을 많이 하셔. 헌혈을 자기가 자랑하는데요. 여기 100곳에 있는 헌혈센터에다 헌혈하는데 그동안에 한 38회를 했대요. 38회. 한 20년 동안 38회 했으면은 1년에요. 서너 번을 한 거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 얘기는 나 헌혈 많이 한다고.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이제 피를 갈아치면은 새로운 깨끗한 피가 온다. 피가 빨리 조혈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나도 한번 헌혈을 해볼까 생각 중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피를 연구해 보니까는 피가 부족하면 탈모가 생긴대. 여러분 피가 머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피 양이 부족하면은 얼굴에 윤기가 떨어져. 이 피에 대해서 지금 요새 배우고 있어요. 의사가 저분이 왜 저렇게 얼굴이 윤기가 없고 부석부석한지 초췌해 보이고 머리에 이렇게 사막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머리털이 많이 빠지는 거 보고 이제 어떡할까 저분이 왜 이럴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느낌인 거예요. 그분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피를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헌혈을 많이 해서 피가 많이 없어져서 여기 말쪽까지 머리까지 피가 미치지 못해서 사막화가 되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전 요즘요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의학 공부를 수시로 하거든요. 요즘 이제 그 심장에 대한 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보는 것이 이제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에 대한 상식을 가져보려고. 심장은 모든 장기의 대장주래요. 대장주.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대장주가 있죠. 쫄개주가 있고 그 대장주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여러 가지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주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대장주예요. 나머지는 쫄개들인데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 중에 대장주는 심장이다. 심장. 그 심장에서 나머지는 전부 이제 쫄개들이라는 거죠. 쫄개라고 나쁜 건 아니고 각 심장에서 우리 인체의 피가 만들어지면서 각 세포로 뭐 이세포로 머리로 또 간으로 여러 가지로 피를 공급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심장에서 전부 피를 공급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건데 나머지 장기는 그 세포가 약간 약해질 때 심장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장을 피를 많이 조혈을 하고 피를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이제 달리기라든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피를 파이프 라인 혈관을 통해서 모세혈관까지 대동맥 말고 정맥 말고 모세혈관이 피를 딱 돌릴 때 그 몸의 신체가 이제 윤택하게 되는 거죠. 발톱이 가지거나 손톱이 갈라지는 것도 그것도 피가 안 돌아와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를 이제 제가 요즘 그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피를 저장하는 것이 이제 남자에게는 첫째가 심장이고 두 번째가 종아리 근육이고 허벅지 근육이다. 피를 저장해 놓고 있다 하는 거죠. 남은 피를 갖다가 저장해 놓고 있다 하는 거죠. 또 하나가 간에서 피를 저장을 한답니다. 간은 피를 정화하기도 하지만 저장한다는 거죠. 여성은 피를 저장하는 것이 다른데요. 바로 자궁이 바로 여성의 피를 저장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 임신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피가 부족했을 때 임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하기 전에 피를 조율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보약을 좀 먹으면 임신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녹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피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조치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무슨 뭐 염소 녹용이라든가 진액을 먹으면 임신하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허리가 굵으면 여성이 허리 굵으면은 이게 아기를 잘 낳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뭐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허리는 약한다든가 허리가 약해도 골반이 튼튼하게 하지만은 피가 잘 돌면은 임신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좀 연구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길 수 있는 부분이 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과 그리고 비타민 D라든가 엽산이라든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제 자신도 이제 순환을 잘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이 몸이 건강한지 병들은지에 대한 우리 인체의 이제 구조를 잘 알고 우리 건강함으로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활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뭐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나갈 때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뭐든지 자신감이 있어서 일을 벌리기도 하고 일을 추진하기도 하고 막 열심히 막 소리 띄고 뭐 나가서 뭐 땅도 파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약한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두려워요. 쭈삣쭈삣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열심히 젊었을 때 일을 함으로써 많은 성취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몸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만큼 일이 성취가 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고 병든 가정의 자녀들이 이 삶에 있어서 결과물이 달라진다. 우리 인생은요 어려움을 많이 만납니다. 학교 생활에서 어렵기도 하고 공부가 어렵기도 하고 학업이 어렵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 갈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업하다 보면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생활과 학교생활 일단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가정에 돌아왔을 때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그를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는 지지해주고 또는 격려해주고 또 이러면은 그 가정에서 안식과 힘을 얻어서 다시 가족으로부터는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원기를 회복함으로써 다시 또 새로운 내 인생에 밖에 나가면 힘들지만 그 삶을 도전해 볼 수 있는 활력을 가정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병든 가정은 밖에 나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가정에 와서 더 싸움질하고 아무런 용기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비판과 여러 가지로 또 책망을 듣게 되면은 기운이 빠져가서 용기를 얻으려고 집에 왔지만은 집에서 용기를 주지 않을 때 그 집은 소용이 없게 되면서 오히려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데서 이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용기와 지지를 얻어서 그런 어려운 삶의 사회생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정이 병든 가정, 특히 이제 이런 가정과 함께 또 부모님이 없는 고아의 가정, 아직 경제가 어렵고 맨날 부부싸움했던 그런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할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속담에 뭐냐면 바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천에서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개천에서 옛날에 많이 뭘 잡았습니까? 우리 시골에 어렸을 때는 미꾸라지를 잡았습니다. 미꾸라지가 나오지 개천에서 용이 나오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용이 나올 수 없는, 용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그냥 속담으로 알고 들으십시오. 개천에서 나올 게 없다는 거지. 그렇게 허접한 가정에서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훌륭한 임무 나왔다는 것은 그런 기적을 말할 때 개천에서 용이 났다. 개천에서는 미꾸라지가 나오고 조그만 피라미 붕어가 나오지, 새끼 붕어가 나오지 큰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말이다. 환경이 안 좋고 가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저런 큰 인물이 나왔는가 해서 신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으로는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온다, 미꾸라지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개천에서 용 나오기만 기대하지 말고 우리들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성공의 원기와 원기소 같이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가정은 오히려요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모든 에너지와 활력과 자신감을 전부 빼앗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병든 가정에서는 확률이 별로 좋은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건강한 가정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건강한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공통적인 게 있죠. 첫째는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람은 생동감이 있다. 생동감. 여러분, 생동감은 뭡니까? 아이들을 보면은요,
5살, 6살 되는 아이들 보면은요, 우리도 다 그렇게 거쳐왔지만은 굉장히 아이들이 발랑발랑 뜁니다. 그냥 뛰는 게 지치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놀아도요 안 지칩니다. 애들이 5살, 6살 먹은 애들이잖아요. 그 안에요 피가 맑고 깨끗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도 헷거리면서 또 돌아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피가 막 도는 거지. 막 날아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막 그래도 팍팍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애들이 5살, 6살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가정은 바로 생동감이 있다, 활동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해맑고 밝게 웃죠. 여러분, 그래서 밝게 웃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침울하고 우울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항상 웃음꽃이 피는 가정, 밝고 생동감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밝은 가정, 하나는 가정, 웃음이 많은 가정. 여러분, 웃음이 많은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고, 울음이 많고 슬픔이 많은 가정은 병든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람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불안해 보이지 않죠? 건강한 사람 보면 자세가 딱, 스탠스가 바로 돼 있고요, 위치가 바로 딱 서 있습니다. 굳건하게 딱 견고하게 서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면 쓰러질 것 같아, 무너질 것 같아, 끄부장해 있어. 뭔가 이렇게 좀 쓰러질 것 같고 지쳐 있고 피곤해 보이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우리가 진단할 때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건강할 때 보면은 이걸 많이 합니다. 한쪽 다리로 1분 버티고 있기. 한쪽 다리로 이렇게 진짜로. 그럴 때 많이 못 버티고 쓰러진다는, 아직까지 그 다리의 근육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자리를 못 잡고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다리로 눈 감고 서볼게. 눈 감고 건강진단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았어요. 뭐 하는지 눈 감았더니 한쪽 다리로 서보세요. 그래서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쓰러지려고 하더라고. 방향을 모르니까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자세가 바른지, 안정되게 한쪽 다리로 근육을 가지고 한쪽 다리로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진단하는 거더라고. 이 건강한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세가 바로 되어 있다는 거죠. 가정도, 건강한 가정은 안정되어 있고 딱 보면 차분하고 평안하고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은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웃음이 있어 보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요, 첫째는 생동감, 두 번째는 안정감, 평안해 보이죠. 평안해 보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가치감.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고, 우리 건강한 가정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가족은 서로 세워주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거든요. 이 가치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가정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한쪽이 자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한쪽을 깔아 눕히고 까는 가정이거든요. 그런 가정은 한쪽이 끼우뚱해가지고 불안정하는 거예요. 남편은 잘났고 아내는 못 낳고 이렇게 뭐 까는 거지. 막 남편이 아내를 까고 아내가 남편을 까고 부모가 자식을 까가지고 뭔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한쪽 축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불안정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치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대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 가치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고 자아상이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도 나를 가치 있게 볼 거라고 하는 의식을, 인식을 하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근데 나는 가치 있어서 남은 나를 쪼다같이 볼까, 초라하게 볼 거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도 가치 있다, 나는 훌륭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이렇게 서로 여겨지게 만들어야 돼. 그때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으로써 가치 있는 생각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하고 높은 뜻을 품으면서 성취하는 의식과 동기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스스로 가치 없다고 느끼고 남들로 나를 쪼다같이 볼 거야,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거야, 우리가 하찮게 봤을 거야 할 때는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가 싫고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능력이 없으므로 성취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가치를 느끼는 거죠.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볼 거야. 그럼 나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는 그 가치, 자존감을 가지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고 만들어서 결국은 가치 있는 일들을 자리에 만들어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모습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병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쪼다 같아.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뭘 해야 되겠어?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고 별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이 병든 생각인데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루는 것이 없는 병든 사람으로 성취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도록 부모님은 태도와 말을 잘 해줘야 됩니다. 또 여러분 남편을 가치 있는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하지 말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 대우를 해주고 또 서로 느끼었을 때 그는 훌륭한 가치 있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멸시하고 천대해 버리면 그는 가정을 파괴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성공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그 남편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때 그 남편은 그 가치 있는 모습대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바보 온달이라도 평강공주가 얼마나 훌륭한지, 바보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이대하게 생각을 바꿔주니까 그 바보 온달이 훌륭한 장군이 되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받고 존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상승되어 있어서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하여 높은 뜻을 품고 꿈을 꾸고 도전하여서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격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격려. 날 격려를 해주면서 우리는 남들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격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가 바로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강감찬 장군을 모르는 사람 없죠? 이 사람의 유명한 것은 기주대첩. 그 당시 거란족이 10만 명을 끌고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0만 명을 몰살시키고 몇천 명만 남기고 도망가게 만들어 패퇴시킨 사람이 훌륭한 바로 강감찬 장군입니다. 이 사람은 얼굴이 곰보였어요. 곰보 여러분 아시는가요? 옛날에 우리 곰보 많이 봤는데 요즘은 안 보여요. 얼굴이 천연 수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잘못 맞아가지고 병 걸려가지고 얼굴이 울퉁불퉁한 사람. 요즘은 보기 어려운데 저 어릴 때 많이 좀 봤습니다. 키도 작고 곰보여서 친구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속이 상해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늘 울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때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울지 말아라. 얼굴이 못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러운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생각과 나쁜 의식을 갖는 것이 못난 것이고 나쁜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참 복음적이에요. 그 친구들을 너를 놀리는 그 친구들은 속이 나쁜 친구들이야.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너는 그 시간에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 덕을 쌓고 학문에 매진하는 기회로 삼아라. 이 복음이죠 이게. 그렇죠? 문제가 축복이 된 거죠. 오히려 잘 생겨가지고 돌아다녀가지고 만나서 어울리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 너는 홀로 있으면서 공부를 진념해라.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성품과 덕을 쌓는 일을 전념해라. 그럼 너는 그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는 날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이 강감찬 어린 소년이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친구들이 멸시할 때 거기에서 속상하지 않고 덕을 쌓고 공부를 진념했더니 아주 훌륭하게 되어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장군까지 이르면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미남보다 못생긴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못생긴 것이 너에게 더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네가 잘생기면 너를 친구들이 좋아하고 막 여자들 쫓아다녀가지고 힘들 수 있지만은 그런 일에 신경을 안 쓰니까 오히려 더 좋은 일에 매진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어머니가 이제 복음을 우리 말하면 복음 해석을 잘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격려를 듣고 이 강감찬 소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성공시키려면 우리는 자녀들을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격려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성공시키려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정말 이거는 말뿐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가치 있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본질적으로 DNA가 생겨서 만들어 갈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건강함은 자존감의 가치감을 세워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가정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아이들을 이런 원리를 하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공시키는 원리를 몰라요.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본인은 부모님들은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로 아이들을 때려잡고 자존감을 다 묵살시키고 죽이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가정은 첫째는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몸도 그렇지만은 오늘날 제가 보니까 자동차에 막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어느 분이 목사님 자동차 소리가 나요. 저도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상했어서 이렇게 제가 고친 적이 있습니다. 병든 가정은 소리가 많이 납니다. 큰 소리가 많이 납니다. 싸우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화내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병든 가정은 집에서 늘 다투고 싸우고 큰 소리 내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도 큰 소리 내고 싸움이 많고 막 높은 소리가 났다, 고음이 많다라면 아마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소리가 없고 조용합니다. 또 이 병든 가정은 좀 상처를 받고 찌그러져 있고 낮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537 그 소렌토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김상희 사모가 여보 올라타는 다리 그 사이 난간이 이렇게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 올라타다가 우리 같으면 그냥 번쩍을 타고 올라가잖아. 그냥 그 안 걸치고. 그러니까 나가봤더니 제가 그런지 하여튼 간에 어디 부딪혀가지고 튀어나온 게 있더라고. 이렇게 차 말고 또 튀어나게 만큼 한 20cm, 15cm가 튀어나온 게 있더라고. 내려앉았더라고. 공급상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정상이 비정상했더니 이거 부딪혀서 주저앉은 거예요. 이거 좀 올릴 수 없어요? 망치를 쳐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래요? 얼마 걸려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뭐 30만 원 하시면서 그래요. 이걸 고칠까 말까 그냥 탈까 나는 괜찮은데 고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보류 중인데 나중에 뭐 어떻게 보험이 되면은 뭐 되면은 뭐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할증이 안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뭔가가 상처난 것은 낮아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가정은 낮은 자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또 무가치하게 여기는 일이 벌어져. 남편은 아내를 갖다가 깔고 뭉개가지고 아내를 무가치게 만들고 또 병든 가정은 아내가 또 남편을 갖다가 막 몰아쳐가지고 남편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깔아뭉개는 일이 벌어져. 부모는 자식을 갖다가 또 무가치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다 낮추고 죽이니까 이런 가정은 서로 병든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말로 그러니까 난도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을 말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자식에 대해서도 미련한 놈아, 이렇게 미련한 놈아, 바보야, 나가라 이렇게 표현이 뭐 헬라어로 뭐 미련한 놈, 바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게 살인이라는 그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남에게 그렇게 멸시하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죽이는 거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사람을 많이 죽였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막 비하하고 못났다고 생각하니까는 그 입에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질타를 했습니다. 시편 140편 3편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여 그 입술 아래에는 독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으로 만들어주고 무시하고 깔보게 만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병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이 건강한 가정과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라.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부모는 자녀를 세워주고, 자녀는 부모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라.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세울까? 첫째, 자존감을 먼저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내는 남편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되고, 아내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우는데 말로 세워줘야 돼. 말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자존감을 세우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할 때마다 저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잘 오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번쩍 듭니다. 당신은 잘 왔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막 선포를 해버리죠.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영화롭게 할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 죄가 아니라 의인이다. 그리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당신은 창세기 장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보내서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도와줄 것이다. 당신은 홀로 아닌 고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일단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은 일단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듣든지 안 듣든 간에 선포하면서 그 마음속에 의식이 생기면 훌륭한 사람으로 자존감을 세우는 끈이 잡히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태도로 세워줘야 된다. 존중하는 태도로 세워줘야 됩니다. 상대방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라는 의식이 되도록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400명의 불황아를 만났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 빚진 놈, 멍청한 놈, 사업에 실패한 놈, 깡패놈 하고 멸시했는데 다윗은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어요. 사실 친구가 되는 그 자체만도 그들을 존중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부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면서 다윗의 팬이 되며 다윗이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내일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 입당 예배를 성전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를 갈 수가 없죠. 제가 이제는 등산을 가야 되기 때문에 11시에 꼭 이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등산 갈 겁니다. 내일 비가 와도 갑니다. 아멘. 생각나게 할게요. 빗사이를 뚫고 가야죠. 그렇죠? 병든 사람들은 못 가는 거고 건강한 사람은 가는 겁니다. 가야죠. 당연히 가고 비가 와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그 갈 생각하니까 입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맞아. 근데 그분은 꼭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 백석총회 좀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나를 좀 깠거든요.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화분 하나를 딱 이제 주문해가지고 아는 목사가 이제 목사님이 부인이 하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분 하나를 딱 주문해가지고 화분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하나 날렸어요. 10만 원짜리 거의 10만 원 통일인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목회가 내가 화분을 만들고 보내려면 힘든데 그냥 말 한마디로 다 알아서 보내주니까 목사님은 목회를 돕는 동역자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문자로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분을 이제 감사함으로 인정을 해버렸어. 했더니 무슨 말씀이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주고받는 거야. 근데 그 느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느낌이 그분을 정말로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목회가 편해졌어요. 내가 화분을 만들어서 어디 주문해가지고 내가 갖다 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난 말 한마디로 그냥 딱 끝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최고로 나를 도와줘서 너무 신경도 안 쓰고 끝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했더니 참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냥 바로 문자가 오는 거야. 자기 자신이 너무 그냥 뭘 자꾸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선 야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그 자체가 사람을 세우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분을 딱 보냈어요.
그분하고 나온 평상시에 안면 일식이 별로 없어. 노예 때만 만나는 분이. 나를 옛날에 약간 깠다 그랬죠. 그래서 문자가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입당 예배를 축하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보낸 거예요. 또 내가 또 이제 목사님 축하합니다. 다시 또 문자 했더니 또 그림을 갖다가 3개나 보내. 감사합니다. 사랑 충만 뭐 다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 돈 10만 원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사람을 세웠더니 요즘 제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사람을 세우자. 나를 만나면 존중의 여김을 받게 하자. 나를 만나면 행복하게 하자. 이것이 이제 모토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늘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더니 무슨 말씀을요? 했더니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할 때 감사를 받는 사람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고라고는 인식이 들면서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세워주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엄마한테 밥을 먹고 나서 항상 감사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귀한 맛있는 요리를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디 가서 먹겠습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할 때 어머니는 요리를 만든 거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런 가치를 인정해 주는 그 자식이나 남편에게 너무 행복을 느끼겠죠. 그리고 자기를 세워준 거에 더 좋은 걸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우리는 아내들도 남편을 향하여 표현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나는 참 든든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 없으면 나는 개털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에게 말해주시고, 이렇게 당신이 요리해주고 빨래해줘서 내가 행복한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와 표현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세요?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다. 첫째는 말로라도 자존감으로 세워주라.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두 번째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라. 태도를 자꾸 당신이 훌륭하다, 당신이 너무 훌륭해서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표현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상대방을 표현해주라. 감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다. 그럴 때 서로 세울 때 그 만나는 그런 공동체는요 아주 건강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자꾸 그래서 뭘 자꾸 표현하고 감사하고 존중해주면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건강한 나의 팬이 되고 그룹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제 시흥시에 기독교 연합회에 있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나쁜 이미지 안 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않고 자꾸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멋지다고 해주고 말 한마디로 격려해주고 친절함을 보일 때 그들은 나와 함께 건강한 아름다운 단체 그룹들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개인이 되어서 또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함께 승리하고 또 자신감 있게 승치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가정 아버지 되지 말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늘 자신의 가치를 서로 존중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났을 때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것처럼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무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상대방의 존중함을 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와 말의 자세를 잘 갖추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표현해서 그 감사함으로 상대를 존중해주는 서로 세워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건강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있는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3장을 찬양함으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